오늘 본문의 불의 사자 엘리야, 이거는 뭐 너무 유명한 사건입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하고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설적인 능력 대결을 벌입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불이 내립니다. 불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 싸움을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교회 안에 있는 자와 교회 바깥에 있는 자의 싸움으로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은 이 사건을 제대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엘리야의 싸움은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간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는 자들 속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인 거예요. 왜냐?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들이 인도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의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죄성과의 싸움이 엘리야의 갈멜산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성도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피 흘리기까지 순교를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될 때도 역사 속에 있어 왔습니다. 죄가 우리 성도들의 주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와 성도들이 죄에 대한 경각심, 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어 버리면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교회는 형편없이 약화되고 쑥대밭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활동하던 당시의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그들은 은근히 죄를 즐기고 그냥 죄를 방치했습니다. 죄와 싸워야 되는데 죄를 은근히 환영하고 방치했다니까요. 그리고 이 일을 누가 앞장서서 이끌어 가느냐면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 왕. 아합 왕이 22년 동안 다스리면서 온 나라를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가득 들어차게 했어요. 본문 30절에 보면은 아합 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독일 역사에 독재자가 있었다면 그 모든 독재자나 왕들의 악행을 다 합한 것보다 더 뛰어난 독재자가 있었잖아요. 말 안 해도 여러분 알 겁니다. 히틀러. 아합 왕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였다, 이것이죠. 아합은 이런 악행에 더해 가지고 시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를 끼고 있는 해양 도시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엣바알이라고 하는 왕의 딸, 공주지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 왜? 북이스라엘도 참한 사람 많을 건데 왜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를 그렇게 아내로 맞이할까요? 이건 정략 결혼입니다.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해상 왕국으로 무역에 능하고 전쟁에 능했던 그러한 부강한 나라입니다. 아합 왕이 왜 그런 나라 공주와 결혼합니까? 결혼하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철저하게 정치 경제적인 겉으로 보이는 세상의 가치관과 논리로 결혼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왕비로 맞이한 이세벨이 어떤 여인인가? 성경에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제일 잔인하고 무서운 여자가 강적이 이세벨입니다. 무서운 여자예요.
그 아버지 엣바알이 어떤 사람이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고대사라고 하는 문헌에 보면 시돈의 왕 엣바알은 원래 바알 멜리키트라고 하는 신전, 우상 신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왕 펠레스라고 하는 왕을 이 엣바알이 살해를 해버리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모시던 왕을 살해할 정도로 제사장이 잔인한 왕입니다. 권력에 집착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엣바알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 뭐냐면은 바알 신이 함께하는 사람, 귀신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알 신이 함께하는 사람. 얼마나 바알을 숭배하며 바알과 동행했는지 알겠지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니라 늘 주야로 바알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상도 이런 정도로 믿으면은 얼마나 대단하게 믿었겠습니까? 자, 그러니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세벨은 분명히 엄마보다는 아버지를 닮았을 것 같아요. 성격이 잔인합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합니다. DNA를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이세벨이 그저 한 여인으로 왕비로 그저 북이스라엘에 들어왔다는 것은 뭐 그냥 한 아내를 맞이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가정이 자녀들 혼사라든지 또는 청년들이 누군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깊이 기도하고 신앙적인 영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아합 왕은 그저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익이 된다 싶으니까 정략 결혼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적인 가치관과 기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라의 왕인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의 가정에도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젊은이들 가운데도 이런 의미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뭐 내가 결혼하면은 내가 알아서 변화시키죠. 변화를 시키는 경우보다는 변화를 당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뭐 필요한 거 세상적으로 갖추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거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나 더 우선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배우자 될 사람의 영적인, 신앙적인, 인격적인 가치관이 어떤가, 이거 따져봐야 돼요. 이거 여러분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결혼은 그저 육체적인 결합을 넘어서는 거예요. 정신적인, 영적인 결합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 아내로 맞이하고 결혼 한번 잘못하고 나서 온 나라가 완전히 영적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어느 정도냐? 아합 왕이 그 이전에도 우상을 숭배했지만 그 이전에는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숨어서 몰래 했습니다. 성도들도요, 죄짓고 못된 짓 하더라도 교회에서 대놓고 안 합니다. 숨어가지고요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이세벨이 오고 나서는 대놓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데서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이세벨은 당시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인 선지자들을 무참히 살해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제단,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들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조직적으로 길렀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조직적으로 길러가지고 다 전국에 퍼뜨립니다. 850대 1의 싸움이니까 그건 대표 선수들을 모은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온 나라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겠느냐 이거죠. 왜 이세벨이 이렇게 잔인한 짓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굉장히 야심만만했던 여인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영적으로 바꿔가지고 자기가 숭배하는, 또 자기 아버지가 숭배하는 바알의 나라로, 그래서 국교를 아예 바알 신앙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렸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영적인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런 비극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항하고 싸우고 데모라도 해야 될 판인데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알 신앙을 즐겨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성도를 화목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가만히 보고 있는데 엘리야 한 사람이 들고 일어나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싸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아마도 두아디라 교회가 신앙이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자칭, 다른 사람들이 인정한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인정한 자칭 자기가 선지자래, 여자 선지자. 그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막 뭘 가르치는데 보니까 이게 형편없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종들을 꿰어서, 하나님의 종들을 깨우고 성도를 꿰어가지고 꼬셔가지고 행음하게 하고 음란한 짓을 행하게 하고, 음란한 짓, 더러운 짓 해도 하나님 다 용서하신다, 괜찮다, 우리는 예수 믿고 다 죄사함 받았다, 괜찮다, 그리고 우상 먹어도 되고 절해도 되고 괜찮다, 괜찮다. 여러분, 왜 두아디라 교회가 그걸 그냥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뒀을까요?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받았을까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 속에 이 죄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교회 오면 어때요? 네? 착하게 살아라, 뭐 못된 생각하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 계속 이런 종류의 설교와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칭 여선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와가지고 괜찮다, 다 해도 된다, 이거 얼마나 거꾸로 은혜가 됩니까? 예? 뭐 전도해라도 안 하고요, 뭐 기도해라도 안 하고요,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짓 가르침,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요, 역설적으로 우리의 성도들의 내면에 존재해 있는 죄성에 이게 굉장히 잘 부합되는, 속된 말로 땡기는, 우리 입맛에, 우리의 죄성의 입맛에 구미가 맞는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르쳐도요, 그래 하고는 끌려가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를 외치고 죄와 싸우라고 하는 가르침은 배쳐가고, 자기 입맛에 맞고 자기 죄성에 맞는 가르침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과 이세벨 거짓 선지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야합을 해버린 거예요. 죄를 두고 같이 야합을 해버린, 이게 교회의 가장 비극적인 형태입니다. 교회는요, 계속해서 죄와 싸우는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야 되고요,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계속해서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준엄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죄를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죄와 싸우다가 심지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 믿는 성도는 거룩의 싸움을 계속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 곳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정말 서리빨처럼 깨어 있으려고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죄가 또아리를 틀고 영향력을 발휘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 강력한 교회는 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깨어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의 몸은 백혈구가 있어가지고 균이 딱 들어오면은 균을 탁 잡아먹으잖아요, 나쁜 균을. 그런데 어때요? 백혈구가 면역체계가 망가지고 백혈구가 시시해지면 어때요? 나쁜 균이 들어와도 가만히 있습니다. 백혈구가 어때요? 나쁜 균하고 그냥 놉니다. 그러면 몸 망가지고 죽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이 사회의 백혈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한 사회와 한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죄와 싸우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그 시대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까? 성도의 정체성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냐고요? 대충 이렇습니다.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계속 물려받았던 신앙, 10대, 20대의 신앙 아닙니까? 그들이 물려받았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오래된 구닥다리 전통적인 신앙.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새로운 신앙, 새로운 어떤 영성이 있는 거예요. 이야, 바알, 이거는 뭐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이야기하지도 않고 편하게 믿어라, 죄져도 된다, 즐거움을 추구하라. 그러니까 이야, 이거 그러면서 그 바알 신앙 어때요? 무조건 축복인 거예요. 윤리 도덕 같은 거 따지지 않으면 무조건 축복이고 무조건 형통이고 무조건 잘 된다, 기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바알 신앙하고 딱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다니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그 다음에 어때요? 또 바알도 믿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종교적 형태, 눈에 보이는 신상으로서의 바알 앞에 굴복하고 절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멀쩡하게 예배드리고 또 몇 대째 신앙의 가정이고 내가 모태신앙이다 자랑하지만 그 사람의 실제 삶의 내용, 가치관, 세계관을 보면은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선이고 자식이 우선이고 쾌락이 우선이고 자신만의 행복이 우선인 사람, 그 사람은 현대판 교회 안에 바알 숭배자인 거예요. 현대판 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없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을 잘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은, 교회는 멀쩡하게 다니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엉터리 성도들, 짝퉁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 그런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었고 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막 화를 내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변질되어 가고 약화되어 갈 때에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한국교회가 힘을 잃고 빛을 잃어갈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활로, 새로운 개혁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심각하게 어둠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딱 예비하셔가지고 등장시키는데 바로 엘리야입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그 엘리야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엘리야가 중앙 무대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아니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우거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우거지가 아닙니다. 우거한다는 것은 숨어 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속에 감추어 놓으신 거예요. 숨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감추셔서 그 은둔 속에, 고독 속에 하나님과 전심으로 교제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실력을 기르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죄악이 관영하고 어둠이 짙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비밀 전략 병기로 이 엘리야를 들어 역사의 무대에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죄악이나 타락상이나 절망이나 변질이나 문제 속에 묶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끝장났더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혼자만의 힘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새로운 활로와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혁명을 하고 데모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넉넉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엘리야, 일개 깡촌에서 숨어 지내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시대의 비밀병기로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가지고 아합 왕 앞에까지 가요.
그러면서 아합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시에 아합 왕 시대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평안했던 때입니다.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그때 아합이 가가지고 이런 식의 말을 한 거예요.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큰 경제 공황이 올 것이고 국가 안보에 큰 위험이 올 거다. 내가 다시금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해결 안 될 거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재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합 왕이 얼마든지 죽여버릴 수 있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아합 왕에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아합이 믿는 구석이 있어요. 누구를 믿습니까? 아합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노니, 분명한 것은 엘리야가 숨어 은둔하는 동안에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수도 없이 체험했던 거예요. 믿음의 실력이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냥 골리앗에게 나아간 게 아닙니다.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고 그 믿음의 실력, 그 믿음의 용기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준비되었구나 하고 시대를 위하여 내세운 거예요. 자, 그런데 시대의 전면, 역사의 전면에 나섰던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말하기 전에는 비가 안 내릴 거다, 수년 동안. 왜 하필이면 비입니까? 비는 바알 신앙, 바알이 주관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요소입니다. 바알은 농경신입니다. 축복의 신, 풍요의 신입니다. 농사 짓는 가나안 땅에서 비가 안 오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이 얼마나 음란한 신인지요. 바알 신이 하늘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땅에서 바알 예배를 드릴 때 남녀가 성관계를 가지면 그것 보고 바알 신이 흥분해서 비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바알 신, 얼마나 음란한 신입니까?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비는 바알 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은 구닥다리 신이고 바알 신이 축복의 비, 능력의 비, 형통의 비, 무병장수의 비 내린다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형식으로 그저 종교적인 업무감으로 그저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 다녔으니까 그저 믿는 것이고, 실제 내용은 세상의 신, 만몬 신, 바알 신을 숭배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느냐? 축복의 비, 능력의 비, 형통의 비 하나님이 멈추게 할 거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알 신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모든 물질과 모든 먹을 것, 경제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바알 신앙의, 바알 우상 숭배의 심장부를 그대로 강타해버린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떤 일이 납니까? 엘리야의 선포대로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니까 엘리야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승리입니다. 엘리야의 승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물고 뜯고 속이는 방식의 형통과 축복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안에서 형통과 축복을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무장되어져야 이 세상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따라하면서 죄짓고 타락하고 뇌물받고 그러지 않고 정직한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놀래 자빠질 만한 축복의 비, 형통의 비, 능력의 비를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실력인 거예요. 이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이 민족과 역사의 영적 리더십을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모든 정황들을 볼 때에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백한 사실은 우리 육신의 종말, 우리가 죽음이 있듯이 이 세상도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성경 그것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유일하게 응답 안 된 예언이, 기다리고 있는 예언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심판의 주로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때
그 말세의 때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신앙의 스타일이 뭐냐? 강남 스타일이 아니고 그 신앙의 스타일이 뭐냐면은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그 말세의 때 이런 신앙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목사들도 많고 주회종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의 종교적인 흉내만 낼 뿐이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부흥의 비를 내릴 만한 능력의 통로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과 한국교회 상황이 만약에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야,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웠네, 그러면 경건의 모양만 갖추자, 그게 아니죠. 이럴 때일수록 엘리야처럼 경건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죄와 싸우며 믿음에 담대히 나설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시대의 활로를 열고 그 시대를 열어젖힐 창달의 끝과 같이 엣지 있게 민족과 역사의 활로를 여는 교회와 성도들로 축복하신다 이것입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와 같은 때예요.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도 바로 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깨어서 이 시대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능력을 덧입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